하나님 말씀 이번 주간은 성탄 주간으로 특별 본문으로 나갑니다. 오늘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시편 구약 성경 805쪽 4쪽 5쪽 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더라. 아멘. 이방 나라들, 민족들, 군왕들, 여러 왕들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서 그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비웃으시며 진노하시고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며 또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니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입맞춘 자, 영접하는 자, 환영하는 자는 살겠지만 만약 거절한다면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죽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들을 비웃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들을 비웃고 진노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 나라들, 민족들,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 그리고 관원들은 모두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수하에 있어 그 조종을 받는, 사단의 영향력을 받는, 사단의 무리를 따르는 그런 세력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사단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유혹을 받고 죄악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단이 항상 그렇지만 이들은 마치 아바타처럼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권위에 도전합니다. 사단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은 것, 가로채려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이 진짜 원하는 속셈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들은 3절의 표현대로 사탄을 정점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뭉치며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식대로 살자. 근데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죽기 직전까지 세력을 형성해서 대들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러면 이들이 성공하냐? 그렇지 않아요. 천상에서도 하늘이죠. 하늘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쫓겨났어요. 내리침을 당해서 어디로 내쳐졌냐면 이 세상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럼 하나님만 대적할까?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은 처음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뜻은 언제 기름을 붓냐? 세 가지 때 기름을 부어요. 임직식 같은 거예요. 일종의 왕으로 세워질 때, 뭐 영국 같은데 왕 보면 대관식이라고 왕관을 쓰는 걸로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기름 부음. 그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또 하나 선지자를 세울 때, 이렇게 양뿔에 있는 기름을 꼭 채워가지고 부었어요, 머리에. 그게 성령의 충만함, 그걸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점점 나중에 구약을 거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되면은 어떻게 바뀌냐면 메시아라는 걸로 이게 의미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는 시편을 쓸 때는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거기다가 이렇게 슬쩍 거기에 복선을 깔아 놓으신 거예요. 이건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도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도 이들이 하나님만 도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도 도전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죽여서 여전히 자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선동하고 막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는 데까지 성공하잖아요. 근데 그 신의 한 수였죠. 하나님이 거기 지혜가 있다는 걸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을 대속의 죽음으로 바꿀 줄 그들은 몰라. 죽여서 없애고 사라지게 하면 자신의 세상이 계속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사단이 어리석은 거죠. 저는 진짜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해요. 사단이 그렇게 바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죽여 없애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 대속의 죽음으로 바꿔버리셨어요. 완전히 허를 찔린 거죠. 사단이 완전히 허를 찔렸어요. 그런 수를 쓸 줄은 몰랐던 거죠. 성공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을 써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표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웃음은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요. 비웃음이에요. 지네들이 아무리 찢고 까불고 아들 죽이면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승리하고 도취돼봐야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너네들이 계획이 성공할 줄 아느냐 이거죠. 오히려 그것을 뒤집어가지고 역전을 시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이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이 비웃는 거죠. 이들이 아무리 뭉쳐서 대들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그들에게 진노를 하셔서 놀라게 하셨다라고 오늘 표현하셨어요. 5절에 보세요.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자를 시온에 세웠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다.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내가 세웠다. 이거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워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간다라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 주간이라고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모든 포커스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것인가가 이게 시편 쓰여진 것이 예수님 오시긴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 여러분 1000년 뒤의 일을 여러분 지금 예측하시겠어요? 여러분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1000년 뒤를 어떻게 하냐고요. 1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이건 다윗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 벌써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플랜이 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의 통치, 구원자, 구원의 역사를 펼칠 것을 이미 이런 시의 형태를 띠고 벌써 예언하고 계시고
단정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놀랍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성탄절에 왜 이 본문을 묵상하지? 이게 왜 성탄절과 관련돼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이미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영광을 찬탈하려고 해도 그 계획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반드시 실현되고 완성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6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6절에서 9절까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서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서 다스리게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명확합니다. 자신을 대리하여 아들을 왕으로 세워 세상을 통치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이건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6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 거룩한 산, 그 시온에 세웠다고 하셨어요. 시온은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영적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사단은 세상이 자기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 그렇게 사람들한테 속였지만, 하나님은 이방 나라 곧 모든 세상을 유업으로, 그의 상속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모든 만물을 소유하기도 하고 다스릴 것을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어요. 동시에 9절에 보면 하나님과 자신을 향해 대적하는 이 악한 무리들을 강한 권능으로, 철장은 그 철 몽둥이를 말하는데 이건 상징이에요. 강한 악한 무리들을 강한 권능으로 깨고 부수고 물리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획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악한 권세를 심판할 권능을 누구에게만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이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하고 더 대적하려고 하고 죽여 없애서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거세게 저항하고 대적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원래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의 것인데 이들이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것인 양 흉내를 낸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되찾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구주이자 왕이자 통치자이자 심판자로 재림하셔서 그들을,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10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데요. 아들을 영접할 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위에 쭉 사실을 얘기하죠. 악한 자들이 아무리 찢고 까불고 대들어도 안 된다, 게임이.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나는 계획을 세우고 작정했다. 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이게 핵심 구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딱 담겨 있어요. 자신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지 여부, 그 여부를 구원과 연계시키겠다는 것이에요. 여기가 바로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표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성경은 충돌하지 않고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가 서로를 더 해석을 분명하게 해줘요. 그 10절에 뭐가 나왔는데요. 보세요. 그런즉 군왕들아 세상의 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아라. 잘 알아라. 너희들 똑똑히 알아들어라. 권력을 가진 자들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세상을 모든 걸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너희들 잘 들어라. 내 계획이 뭔 줄 아냐 이거죠.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이런 태도를 취해라.
근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12절 그의 아들에게 뭐하라? 입맞추라 그러잖아.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뭐죠?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니 진노가 급하게 올 거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표현처럼 하루아침에 하루 동안에 멸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 입맞추라는 거예요. 입맞추라. 여러분 입맞추라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입맞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키스를 말하는 것입니까? 뽀뽀를 말하는 겁니까? 나는 서양 영화에서 옛날에 어렸을 때 말이죠. 쟤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만날 때마다 다 뽀뽀라고 그러냐? 뭐 이랬어요. 걔네들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냥 목만 이렇게 어깨하고 소리만 내도만 프렌치 키스라고 그러더만 그거 보고 나중에 그래서 이것도 문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그렇지 막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입맞추라라는 게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인사거든요. 인사인데 이게 뭐야? 이게 왜 구원과 연관이 돼? 예. 이게 입맞추라는 게 정말로 볼에다 뽀뽀를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으로 믿고 영접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영 싫은 사람한테 어떻게 인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친근을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런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 낯선 사람한테 우리 낯선 사람한테도 이렇게 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 악수합니까? 뭐라도 소개를 하고 그래야지 뭐 이렇게 반갑다고 악수를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으로 믿고 영접하라는 건데 둘 중에 하나예요. 아들을 믿어서 그러니까 영접함으로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입맞춘다는 게 영접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요한 일서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고 이 개념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입맞춘다는 건 맞이한다는 거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맞아들인다는 거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그 입장에서 이걸 봐야 돼요. 환영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입맞춘다는 개념이 무슨 인사예요. 인사인데 인사를 넘어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그런 표시죠. 이렇게 아들을 영접함으로 믿는 자에게 누구라도 구원의 은총이 임하지만 반대로 입맞추지 않고 거절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12절에 나왔잖아요. 입맞추지 않으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길에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루아침에 급하게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피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게 뭐냐면 그를 입맞추는 거예요.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멸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철장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에게 피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듣고 받아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지혜를 짜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여 그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왜 이것이 지혜이며 받아야 할 교훈일까? 이것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살 길을 여는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 나온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입맞추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죠.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12절 말씀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지 않으셔도 죄인들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속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들을 다 멸망시켜도 할 말은 없죠. 마땅한데 기회를 주신 거예요. 끄집어낼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어차피 그들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꼭 그를 믿는 자, 그에게 입맞추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자녀이니까 심판이 아닌 무엇을 받습니까? 상속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고 이 하나님의 제안에 흔쾌히 수락하고 따르는 자에게 다 복이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3장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엉배를 누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에게 입맞추는 자, 그에게 피하는 자만이 살 수 있어요. 진노를 피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모든 자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와 구원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이 시를 통해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초지일관 똑같아요. 성경을 다 일관성 있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분의 오심이 지금 성탄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기로 오시지만 다음에는 왕으로, 통치자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는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해달라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엉배를 누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 아래 세상의 온갖 권력자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연합하며 모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음모와 계략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비웃으시며 진노하실 줄 믿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 이 세상 온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어 영접하는 자, 곧 입맞추는 자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지만 이것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피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운데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한 하루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살길 축복합니다.